그래서 14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엄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존엄이 무너졌던, 인간의 존엄이 무너졌던 시대를 지나서 그 존엄이 다시 회복하는, 또 회복돼야 하는 전환의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민주주의를 외쳤고요, 경제를 일으켰고요, 평화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해 왔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권리를 요구하고요, 제도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요, 인간적 존엄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었어요. 그 노력의 결실이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된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 노력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단지 인간 중심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고 천부 인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비롯된 이 절대적인 가치 안에 우리 인간의 존엄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가장 뜨겁게 외쳤던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 현장이었습니다. 노동이 귀하다고 말하면서도요, 정작 노동자들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현실이 바로 우리 시대의 현실이었어요. 그 부조리를 온몸으로 끌어안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청년 전태일은요,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며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요, 배가 고프다 였습니다. 그 외침 속에는요, 단지 육체의 굶주림이 아닌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절박한 존엄의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태일 열사는 지금 갈릴리 교회라고 불리우는 창년감리교회의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 당시 소녀 노동자들인 시다라고 불리우는 이 소녀 노동자들이 동대문 그 닭장 같은 그 공장 현장에서 폐결핵 걸리면서 피토하면 쓰러져도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한 엄청난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심은, 이의 희생은 복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상이다라는 존재의 선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날에도 이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굳이 노동 현장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 외침은 있는 겁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또 오늘날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외치고요. 직장에서 외치고 가정에서도 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해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존엄을 지키는 삶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게 존엄을 지키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지 말라. 마음속 살인이 무너뜨리는 존엄.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외적 계명을 넘어서 형제에게 너네가 노하건,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 화내지 말고 화내는 자마다 지옥불이 임하게 된다.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 히브리어에 이 라자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살인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단순히 생명을 뺏어가는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상대를요, 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고 그 사람의 존엄을 말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라자크, 이 살인의 행동이에요. 뭐라고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분노는요,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워지면 막 내 안에서 분이 막 일어나고 인내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짜증나서 힘들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더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 삶의 현실이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소화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분내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이 소화되지 아니하는 이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분내는 거예요. 짜증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화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어쩌면 내가 너보다 우월하지 않아? 그런 것도 있고요. 교만도 있고요. 야, 너는 틀렸지, 내가 옳지 라고 말하는 정죄가 있고요. 그래서 너는 없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암묵적인 혐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분노 속에. 이러한 내면의 살인은 오늘 우리의 사회를 점차 갉아먹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죠. 정치, 이념, 종교, 사회,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관계를 파괴하고 짓밟죠. 슬픈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우리조차 이 혐오와 정죄의 언어에 너무 쉽게 휘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본래 사랑과 생명의 언어를 말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위 현장에 가게 되고 무엇을 반대하는 현장에 가도 그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이념에 갇힌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사람을 죽이는 라자크, 살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노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뭐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뭐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누구를 향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나는 우월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대방을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혐오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넌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함께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토록 강하게 너희가 노하면 심판받게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가서 화목하라.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실천. 그러니까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물은 유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여러분, 예물을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게 예물 같죠? 맞아요. 그런데 이 예물에 저를 보세요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원고에는 없었지만 여러분, 이 예물은 뭐냐면 내가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는 두 번째, 첫 번째는 그거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그 복은 오늘 현대 이 물질주의 시대에서 뭘 얘기해요? 돈을 얘기하죠. 예. 내가 예물 감사를 드리면 더 큰 예물 하나님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요,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주인이 뭐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오늘 우리 시대가 뭘 향해서 가고 있어요? 물질주의 시대잖아요. 돈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돈 달라고 해야 안 해요?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내 주인이 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고 거의 대부분일지도 몰라요. 교회도 이 물질주의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더해. 큰 교회를 세웠는데요. 사람 또 몰려오는 거야. 더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요. 또 몰려오는 거야. 더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나눠줄 생각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부고하면 되고요. 큰 스타디움 같은 교회를 지어 거기에 사람들 가득해 있고 내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도의 헌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권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물은 우리가 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마음이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한 주인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돈은 이건 하나님 거죠. 저는 이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청직의 모습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웃과의 회복 위해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풍성해요. 그런데 화해와 용서는 사라지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게, 아니 강단에서 그래 정치 좀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또 얘기할 수 있지만 왜 정죄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계속 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협력해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가 아니라 저주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양은 많은데 이제 질이 너무 부족해요. 질이 형편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가라. 먼저 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난 4월 달에 겪은 일이에요. 연애 때였는데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지만 그래도 안면이 좀 있는 후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고 오시면서 잘 있었냐고 해서 인사를 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아, 왜 그 얼굴이 굳어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 그거 생각 안 나세요? 그러니까요. 뭔 생각? 그러니까 4년 전 얘기인데 4년 전에 이 친구가 어떤 활동을 하냐면 이 동성애 반대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 활동을 하는데 참 이 동성애 반대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집요하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사방으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약간 그때는 진보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갖고 불쌍하게 여기자라는 그런 공연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측은 그런 마음조차 심판의 대상이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때 이분이 잠깐 나와갖고 그분 보통은 그 연배 목사님이 나와갖고 발언하지 않는데 근데 이분이 나와갖고 발언하는데 너무 심하게 발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너무 심하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왜곡해서.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을 위해서 제가 그 당시 제 들었던 감정들 객관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게 마음에 생채기가 되신 거예요. 이 전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그 글을 쓰는 순간 모든 공격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생치가 되신 분한테 제가 거기에서 아니 내가 옳지 네가 오라? 그렇게 안 했어요.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이제 화 풀어.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묻어졌던 얼굴에서 좀 편해지시더라고요. 아니 4년 전 얘기를 왜 지금까지 내가 끌고 올 이유가 없잖아.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응어리진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 응어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쩌면 내가 풀 때가 필요해요. 네. 내가 굳이 원인이 아니어도 내가 오라도. 근데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다 성숙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어떤 정당보다 더 강력한 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사화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화라는 건 용서와 화해를 청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이게 법정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사기를 쳤는데 내가 뭘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나는 피해자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는 경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가해자의 자리에 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가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얼마나 좋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은 내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하지 않았을 때라도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가게 되면요, 참 이상히 내 마음 가운데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응어리지게 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생각나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가 먼저 사과하라,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 근래 그 K-팝이 되게 막 뜨거든요. 뜨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를 지배한다. 근데 K-팝 아이돌, 큰 배우, 이제 젊은 배우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뜰 쯤 됐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 막 이렇게 쓰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 학폭을 저질렀어요. 쟤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죽을 뻔했어요. 막 해요. 이 친구가 연습생이고 무명일 때는 쓰지 않다가 뜨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리를 탁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학폭을 당한 친구들이 두고 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변명이 딱 생겨요. 뭐라고 하냐면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유추해보고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 한마디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더 불지르죠. 저도 그렇게 당했어요. 결국에는 그동안 수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했던 건 그냥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있는 것들이 누구 때문에 깨닫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깨달음도 짧아요.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순간에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비추셨을 때 침묵했던 순간, 고통을 외면했던 순간, 무책임한 행동과 말을 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은요, 변명이 아니라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가 아니라 책임지는 회개와 화해의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태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봐요. 그의 죽음으로 모나놓은 구조 속에서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죽음을 몰아넣은 사람들은요, 법을 어기는 악인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관행을 따랐고요, 체계를 지켰고요,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좋은 부모였고요, 교회 집사, 권사, 장로였을지도 몰라요. 이웃에게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만든 일상이 한 청년에게는 죽음의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한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치였거든요. 유대인 학사의 주요 실행자였어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저는 착실한 가장이었어요. 맞았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그는요, 너무 착실한 가장이었고요, 좋은 부모였어요. 조용한 사람이었고요, 누구 하나 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요,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급히 사화하라. 용서하고 화해하라.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 여러분, 깨달음은 은혜이지만 행동하지 않는 깨달음은요,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비추실 때 우리는 모른 척하지 말고 책임 있는 회개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존엄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의 존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존엄도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존엄이 지켜질 때 나의 존엄도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예배는 강조해도요, 그 속에서 노동하는, 수고하는, 애쓰는 사람의 자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헌금은 강요하되 헌금을 건축에만 쓰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분노를 자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는 외침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는 회개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겨야 된다. 맞서야 한다. 분노해야 한다. 아니, 교회조차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먼저 화목하고 급히 사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는 사실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조금씩 자존심도 많이 상해요. 억울하죠. 되게 손해처럼 느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후배 목사님과의 일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미안해 먼저 하는 그 순간에 참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요? 짜증나. 제가 뭔데?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화로라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네.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저에 대해서 평가가 야박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 대해서 평가가 야박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사실은 남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냐? 예수님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오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용서가 내게 임하니 나에게도 용서가 싹트서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또 사과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속으로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간의 존엄 지키는 거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물질이 최고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를 바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